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점잖게 가장 위대한 10개의 장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최고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하게 컴팩트하게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아마 한 학기 공부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인데 이것을 1시간 또는 90분 또는 좀 다음 주까지 합치면 이제 한 180분 정도. 글쎄요,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범위 내까지 이제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또 진도를 맞춰서 또 다음번에 기회를 두고 또 9장, 10장, 11장 해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지혜롭게 하여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일본의 아주 기독교계의 아주 이 전환점을 마련한 아주 획기적인 인물이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의 로마서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60번에 걸쳐서 일본에 있는 무슨 큰 도쿄에 있는 무슨 제국 뭐 회관인가 해서 특강을 했는데 막 중들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이 강의를 로마서 특강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3년간 아주 성경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이 앞에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약간 일제시대 때 이분의 로마서 강의를 일본어로 읽고 아주 크게 유익을 얻고 영적 성장하신 분이 간증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크게 아주 상당한 유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아도 8장은 그 중심이다.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긴다면 8장은 꼭대기까지 올라선 곧 절정이다. 그리고 8장부터는 내리막이 된다. 로마서는 신약성서의 중심이며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신약성서의 중심이다. 저 독일 경건파의 창시자 슈페너의 말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긴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며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라고 했다. 참으로 이것은 성서의 최고점이다. 하늘이 만져질 듯한 꼭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가치를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20세기 또는 21세기까지 약간 성경에 관한 최고의 제가 아는 사람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최고의 실력자, 성경에 관한 교리에 관한 최고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워크만 박사는 지금 현재 92세죠. 만 93세. 만 93세인데 성경을 하여간 250번인가를 읽었습니다.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온 독일어까지 해서 하여간 뭐 그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썼네요.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장인데 왜냐 구원에 관한 교리의 총체이기 때문에 총합 구원에 관한 교리가 완전히 요약돼서 정리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로마서 8장에 대해서 275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장이냐 25에 45 거의 70페이지를 주석을 달아놨네요. 하여간 자 그래서 하여간 뭐 하나님께서 하여간 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손댈지는 하여간 그냥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한 존재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안에다 계시를 해주셔서 모든 인간이 태어난 인간은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죠. 진화론자도 없고. 자라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무신론자도 생겨나고 진화론자도 생겨났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속에 이미 알고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심지어는 뭐 짐승도 섬기고 뭐 인간도 섬기고 하나님은 아주 버려버린 그런 상황까지 와서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인간에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허락하마. 그래서 gave up, 포기했다는 단어를 3번 썼는데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도, 인간의 몸도, 인간의 혼도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손에서 통제를 떼고 인간이 마음껏 살아보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 결과 인간은 육체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들도 너희도 육체가 되었음이라 할 때 also란 말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제 육체가 돼버렸고,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살덩어리 육체란 말이 플래시란 말은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짐승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전도서에 써 있죠. 왜? 살덩어리니까 죽으면 흙으로 가고 숨이 멈추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려는 거는 딱 3가지로 본능이 뭐냐? 첫째, 생존 본능, 살아남아야 돼. 남을 죽이고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 다음에 번식, 자손을 남겨야 돼. 생식 본능. 3번째, 편해야 돼.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가려우면 긁어야 되고, 하여간 뭐 강아지도 보면 그냥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긁어. 왜? 가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편하면 안 돼. 그래서 하여간 편해야 돼. 편히 쉬어야 돼. 그래서 편히 살려고 막 요즘에 뭐 안마기도 나오고 뭐 발 마사지기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서 하여간 아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누르면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독소가 됐죠. 왜? 땀 안 흘리면 독이 몸에서 안 빠져나가서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또 사우나에서 흘리면 영양분까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일해서 땀을 흘릴 때만 독소가 빠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인간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예, 땀 좀 흘리라 그랬더니 에어컨은 다, 우리도 지금 에어컨 만들어. 에어컨은 다 만들어. 땀을 또 안 흘려. 스스로. 그리고 또 돈 들여가지고 또 뛰어. 막 땀 흘린다고. 왜? 땀을 또 흘려야 되는 거 어디서 알아가지고. 하여간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인간이 참 희한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면서 참 맹랑한 것들이네 이거 참 그러실 것 같아 제가 봐도. 예. 근데 어쨌든 만드신 분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결국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냥 성경에 보니까 102개의 죄목이 걸려있는데 뭐 제일 심한 거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냥 음욕, 간음, 하여간 성적인 죄가 항상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리면 베스트 아주 플레저야. 최고의 쾌락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범주에서 벗어나면 최악의 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보고 이스라엘 보고 너는 음녀라고 자꾸만 막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자꾸만 불러대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죄가 어느 제목에서도 보면 항상 앞부분에 나와요. 왜?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본성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미움, 시기, 살인 뭐 쫙 해가지고 약간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죄목이 써 있는 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뭐 함이요, 수군댐이요, 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는데 13가지 죄목이 또 쫙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영안이 있어서 하나님이 쫙 보시면 13가지 죄악이 드글드글 되고 있어. 전부 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막 초콜릿 무슨 요즘 뭐 복근인지 뭐 초콜릿 뭐라 그러나 이건 뭐 하여간 뭐 얼짱 막 여기에 막 근육이 있고 막 멋있고 그냥 막 여기 뭐 팽팽하게 뭐 또 무슨 주사 놔 가지고 그냥 팽팽하게 하고 막 아무리 멋지게 해봐야 육에서 난 건 육이야. 육체는 성경에서 뭐야 더럽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물로 자신의 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는 그 이외의 용도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육체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게. 그렇죠? 예. 오죽하면은 얼마나 더러우면 딱 숨 끊어지면 잽싸게 갖다 묻겠어요. 왜?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좋은 거를 왜 땅에다 묻어요? 잘 모셔놔야지. 안 좋은 거니 갖다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게 육체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더니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 계시됐어. 네, 이유가 딱 두 가지야.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인간들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합당치가 않아. 인간이 수평관계에서도 합당치가 않아. 수직관계는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의 현재의 주소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me first, me first. 항상 내가 먼저야. 나부터 챙겨야 돼. 그렇죠? 예, 세월호 선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예, me first. 나부터 챙기는 거. 예, 세월호 선장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똑같아. 그게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매 순간에 보면 me first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joy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데요. 이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선교회가 있는데 그 조이 선교회 보면은 J가 Jesus예요. 약자가.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그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둘째. 그다음에 Y는 내가 나에게, 내 혼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니는 third. 셋째. 그러면 joy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생각해야 돼요. 조이 선교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보면 진짜 항상 기뻐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me, 그죠? you, 너는 제 세 번째로. 자,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이 죄인을 영원한 형벌을 가할 수, 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봐주고가 없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나면 그냥 그걸 운명이 정해져 버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셔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려면 다시 불러들여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들도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만날 자격이 획득이 안 되네. 그래서 이들을 무죄 선고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죄신 죄값을 대신 갚아주냐 이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에 로마서 3장에 선언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대속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혼이 지옥에 가셔서 그 죄들을 다 거기에다가 내려놓고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왜? 다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가셔서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을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의 죄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나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네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복음인데, 이 간단한 것을 안 믿는다, 이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받아들이면 그게 수단이 뭐냐?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이다. 아멘. 네 죄값을 내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아멘. 너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영수증이 내 아들이 부활한 것이다. 더 이상 죄값이 갚을 필요가 없다. 왜? 영수증이 있지 않냐. 다 갚았다. 부활했다. 모든 건 다 이루었다. 모든 건 다 끝났다. 내 아들을 구원자로 믿겠느냐? 아멘 하고 영접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게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그냥 손 내밀고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이 됐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이었어요. 로마서 4장까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이 칭의, 의롭다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망에 이르기까지 쫙 열거돼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영적 복들이 큰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 이 말이죠.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내가 나는 여태까지 살아본 경험이 죄인으로밖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 이게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내가. 그렇죠? 예. 네. 뭐 예를 들면 뭐 교통법규도 우리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 없으면 그냥 뭐 정지선에서 그냥 통과죠. 거기는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이면 서야 돼. 안 서면 그냥 점수매. 저도 제 아들이 저 오산에, 그러니까 평택에 저 공군 그 장교로 근무할 때 면회를 갔는데 차를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냥 뭐 MP가 삐삐삐삐 난리가 나서 이거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쓰레니까 서야지 어떻게. 그걸 딱 오더니 정지선에 안 섰다는 거야. 그냥 뭐 아담의 본성이 별거 있어요. 그냥 비는 거지 그냥. 내가 변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아이디가 여기 지금 공군소위로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이거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등등등등 하면서 그냥 막 얘기했더니 딱지 띠러 온 거 아니고 경고하러 온 거니까 그냥 가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 거기서는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한국식으로. 아직도 한국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게, 육신으로 사는 게 아주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빨리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막 그렇죠. 완전히 몸에 배도록 딱 하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뭐 하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예수님처럼 뭐 하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처럼 딱 물어보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신앙, 모든 게 삶이 완전히 영적으로 돌아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때까지는 뭐 하면서 성경에 뭐 그런 게 있었나? 막 그러니까 뭐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죠. 영적 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그걸 또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네.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돼. 죄 아무리 지어도 구원은 영원한 거야. 이래가지고 또 구원파 욕 먹고 앉았잖아요 지금.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구원의 영원한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어떠하다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마음대로 죄 져봐. 괜찮아. 하늘나라 지옥 안 가. 지금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놔가지고 사실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지금 잘못 가르친 게 됐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막 허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게, 이건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도 되는지 나는 좀 당혹스러운데,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하여간 로마서를 배우다가 하여간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구원을 받았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부부한테 이제 로마서도 다 배우고 막 세대적 진리도 배우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도와달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여간 1년 반을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네. 지금 비록 딴 교회는 다니지만 하여간 계속 아직도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동창회 가가지고선 어떻게 누구 동창을 만나다가 간증을 했다는 거야. 내가 가톨릭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는데 뭐 하다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구원 받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도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다 얘기야. 야, 그럼 너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 거 알겠네? 그러니까 배웠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딱 배웠대. 야, 그럼 오늘 뭐 이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대. 소위 말하면 홍등가를 가자는 거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서 와서 그 친구 구원 받은 겁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나도 당황스러워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양심이 마비됐던가.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인두로 찢어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으니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왜? 자꾸 양심을 더럽히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더러워서 때가 닳고 이게 이제 아무리 양잿물로 닦아도 안 닦아지는 때 있잖아요. 예, 그런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경고가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요. 아니면 구원받았는지 착각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소위 말하는 구원파에 그런 사람들이 막 득실되는 거예요. 그냥 이 유 이 파뿐만 아니라 뭐 비읍 무슨 파도 그렇고 뭐 이응 무슨 파도 그렇고 뭐 S 시읒 무슨 파도 그렇고 하여간 구원파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다 90%가 양심 마비가 됐어. 왜? 구원 딱 받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면죄부를 받고 죄를 마음대로 져도 괜찮다는 거야.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젠 뭐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잘못 가리키고. 참 안타깝죠. 문제는 또 그럼 일반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가리키냐. 아주 기본적인 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 다음에 성경 읽으세요. 뭐 하세요. 뭐 몇 가지 가르쳐줘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왜? 어렸을 때에는 처음이니까 미국 갔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운전 면허는 꼭 따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국내 뭐 퍼블릭 교통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차는 운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운전 배워야죠, 그죠? 가서 뭐 이제 영어도 학원 다녀서 회화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햄 앤드 에그밖에 못 먹어. 왜? 그것만 하나 알면. 내가 아는 멕시코 사람은 10년 동안 햄 앤 에그밖에 못해. 왜? 영어를 못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햄 앤 에그인데 그것만 먹었대. 미국식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서 그런데. 그 미국 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교회에 소속이 되고 몇 가지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초보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시민답게 미국 스타일로 살면서 그 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뭔가 한 인간으로서 뭔가 자신 역할을 감당하려면 많은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인으로서 육신적으로 모든 거를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질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투르니까 다 손잡아가지고 일으켜주고 뭐 돌봐주고 해서 한 1년 동안은 밀월관계. 우리나라도 정부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면 뭐 얼마 동안은 밀월관계처럼 처음에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전도만 하면 막 영접을 하고 막 자기가 착각할 정도로 막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막 구원받고 나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근데 얼마쯤 지나니까 이게 웬일이야? 과거에 아주 습관적으로 했던 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김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가면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 안 돼. 가서 철야 좀 해라. 뭐 철야기도 해보고 또 더 안 되면 막 야, 저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아예 금식해봐라. 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쉽게 될 듯하고 한 두어 달 효과 있다가 도로 원점. 이거를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한 10년쯤 가니까 이제 뭐야? 에이, 이러다가 그냥 주님 오시는 거네.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뭐 명쾌하게 뭐 답을 제시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이론적으로라도 교리적으로라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정확한 방법대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감이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반복 실패하다가 이건가 보다 이게 이제 오는데 문제는 방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일관성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포심직구라는 게 손가락을 4개를 탁 직선으로 잡아가지고 던지면 이게 회전이 없어가지고 맞아도 뭐 얼마 안 날아간다는데, 야, 이거를 한번 던져봐야 되겠는데, 뭐 아무리 던져도 막 회전이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뭐 던지고 한 1000번, 10,000번 던져 어느 날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예? 뭐 슛도사 이충희가 하루에 보통 2,000번씩, 뭐 1,000번씩 던졌다나, 그리고 뭐 유승민이는 이거를 하루에 2,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읽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막 정말 몸에 배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억지로 안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디시플린, 훈련, 그 징계 이런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요즘에 군대도 보니까 막 훈련도 막 대충 엉성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야, 모든 게 하여간 지금 옛날보다는 군기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지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사실 또는 진리 또는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냐를 구분해야 그 다음부터 뭔가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육식이 뭐 암의 원인이다 이래가지고선 전부 육식을 안 먹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채식을 해서 정말 암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채식을 해서 암이 도져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왜? 그 사람은 체질이 육식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체질이 또 있다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암의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야.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밤낮 채소만 먹어가지고 그 잘못 알아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무슨 암 권위자가 길병원인가 와가지고 잘 먹으라야. 왜? 그래야 뭐 항암제를 쓰든지 뭐 체력이 있어야 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등등등등. 하여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워낙 익숙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물론 일찌감치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간 사람은 그런 장단점은 차이가 있을 거고. 어쨌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거저 주셨는데,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 둘씩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근데 이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초청은 우리가 죄인들에게 구원의 초청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를 지고 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거저 오기만 오라 이거야. 빈손으로. 그게 믿음이죠. 오는 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 오는 거 믿음. 그래서 오면 안식을 주리라.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오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응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초청은 뭐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자, 짐승 2마리가 있는데요. 이 짐승 2마리를 멍에로 묶으려면 T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으로 결박을 해야 돼. 짐승 2마리를 가운데 T자로 해서 결박을 해서 2마리가 동시에 가게 하려면 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십자가에 내가 거기에 동역 옆에서 붙어서 같이 지고 가야. 여기가 명예가 그런 의미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내게 배우라. 왜? 너는 영적 생활에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리스도인인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여전히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랬잖아. find, you shall find. 내 멍에는 쉽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벌써부터 겁부터 먹어요. 십자가 힘들다. 근데 주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신앙생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 너무 힘들다.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짐은 주님이 다 지고 가시고 옆에서 그냥 발만 보조만 맞추고 가는 건데 그렇죠? 예. 자, 5가지를 배우라 그랬는데 필수 과목이 5개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생활의 필수 과목이 5개가 있는데 2과목은 네거티브한 거고 3과목은 포지티브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기초들을 초반에 구원받은 즉시로 잘 놔서 차근차근 영적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뭐 저도 그러지 못했고 뒤늦게 배웠습니다만은 뒤늦게라도 배우니 다행이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과목 예수님께서 교양 과목은 놔두고 필수 과목도 안 배웠어 다. 그 졸업을 못하는 게 영적인 대학을. 자,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영접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믿음을 행사한 사람만 받아들였죠.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2가지.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건 다 버려라. 2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 다 버려라. 이거는 거부하는 걸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이 2가지가 너무 우리 스타일에 맞아가지고 신나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코드도 안 맞고 세상의 욕심은 그냥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됐든 돈의 욕심이 됐든 권력욕이 됐든 뭐가 됐든 아이가 막 피 튀기게 살았는데 그 다 버리라 이게. 그 거부하는 방법 너희는 힘들걸 내가 가르쳐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요. 지금 배우라 그랬죠?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자, 3가지는 긍정적인 거 뭐냐? 이 현 세상에서 자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구원파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현 세상에서 이 2가지를 거부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배웠어. 안 배워도 이거 안 해도 돼. 필수 과목 안 해도 하늘나라 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신 주의 종님을 섬겨라 말이야. 돈을 바쳐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놨으니까 완전 사기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냐? 3가지를 가르쳐준다. 이 현 세상에서.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 이거야. 예, 맑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망가지느냐? 생각 말아야 될 걸 생각해. 자기 아내를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아내를 생각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할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 비판이 나고 앉았어. 그렇죠? 건전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허황된 것만 생각하고 앉았어. 일확천국 없나? 막 주식해가지고 그냥 단타 쳐가지고 그냥 막 돈 끌어모으고 막 이거만 하고 앉아도 되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 욕심이 사망을 난다 그러죠. 성장하면 야고보서에. 그러니 다 영적으로 죽는 수밖에. 그러니 이 2가지는 reject, 거부해야 돼.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게. 주님한테 안 배우면 이건 못 배워요. 이것을 성경에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식이라 돼. 그리스도만이 이 방법을 알아. 이 2가지를 가볍게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만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배우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째 뭐냐? 의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하는 일마다 올바라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항상 하는 일마다 right, right, right. 하나님께서 okay, good, right.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다 okay, right. 다 옳은 일 뿐이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 성경에. 항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써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한테 잘 배우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이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주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죠. 뭐야? godly,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거야. 말도 하나님 스타일, 행동도 하나님 스타일, 옷 입는 것도 하나님 스타일, 밥 먹는 것도 하나님 스타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 같은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같은 스타일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없이 Christ-like people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크리스천은요, 모두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크리스천이 되려면 예수님을 절반 정도는 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 태아가 맨 처음에 잉태된 아이가 점점 해가지고 뭐 한 5개월쯤 돼가지고 뭐 사람 모양이라도 돼야 그게 좀 뭐 되지. 5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람 모양을 제대로 안 갖췄으면 그거 어떻게, 그건 태어나도 거의 5개월 미만이면 죽을걸요? 잘 모르지만. 7개월 이상은 돼야, 칠삭둥이는 돼야 그래도 목숨 아마 붙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아직은 한참 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안 배우려고 그래. 못하는데도 안 배우려고 그래.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왜 안 배우려고 그러냐. 배우고는 싶은데 멍에 매는 게 싫다 이게야.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서 예수님이 딱 가면 그 옆에 달싹 붙어가지고 같이 가야 되잖아 이게. 짐승이 두 마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멍에라는 게 이게. 그럼 예수님이 왼쪽에 있고 내가 오른쪽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영적이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이 말이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 둘씩 배워 나가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이다. 로마서 6장에서 야, 구원받았구나. 야, 의롭게 됐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부터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보니까 밤낮 죄만 짓고 있는 거야. 또 죄를 짓고 있어. 이럴 수가 하면서 뭐가 잘못됐지?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 한 일주일 버티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 또 일주일 버티다가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출발. 이번에는 3일도 못 버텼어. 이제 3일 버티다가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워치만 리, D.L. 무디 뭐 아주 쟁쟁한 그리스도인 바울마저도 지금 그냥 이거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 왜 자꾸만 죄가 나하고 놀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 죽었어. 죄가 나하고 놀자 그러면 나 죽었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죽었네. 못 놀겠네. 그 죄 안 짓는 거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재미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거예요. 이게 죄가 놀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소민을 내밀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가 놀자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딱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딱 응대했으면 마귀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그냥 비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공격을 못한다니까요. 뭐 갑자기 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마귀 안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야만 돼. 말로 하면 됩니까? 칼을 뽑아야지 도망가지.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기록되었을 때 하고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니까 그 말씀의 검에 비어가지고 아주 꼼짝달싹 못했대.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야, 죄가 아무리 이제 다가와도 난 이제 왜? 죄가 와서 놀자 할 때마다 뭐야? 죽었어. 얼마나 간단해. 죽었어. 그렇죠?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방법. 살아있는 한 죄를 져.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답이 딱 써있다.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딱. 망우리에 가면요, 그 사람 죄 안 져요. 이미 다 죽었어. 죄 안 져. 근데 나는 살아있으면 죄죠. 그러니까 항상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시름 나와서 야 드디어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열심히 잘 섬겨야지 하고 딱 결심을 하고 막 이제 기도도 하고 막 뭐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좀 며칠 갔어. 한 두어 달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그것은 행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한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또 뱅뱅 돌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는 지금 마음은 가상해. 왜? 마음의 법으로는 자 로마서 7장 하겠습니다. 복습인데요. 로마서 7장 마음의 법으로는 네가 나를 섬겨. 알아 나도. 하나님 인정해줘. 근데 문제는 뭐냐? 25절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딱 도사리고 있다가 나를 끌고 내려온다. 자 그러니까 법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거룩하고 참 놀라운 십계명을 포함해서 아주 정말 최고 수준의 법이 딱 그렇죠?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내 마음은 뭐야 이제 하나님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내 몸에 안에 있는 내 육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다시 죄에게 포로로 나를 잡아간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서는 훨씬 강력한 누가 나를 돕기 전에는 답이 없다. 그런데 나는 여태껏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과 나는 육체와 나는 얼마나 애를 써서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모두 해보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나는 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비참한 자라고 일단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를 찾지 않겠다. 이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육신도 세상도 마귀도 다 물리치실 분이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감사한다고 25절에 써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내 안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 소위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가 제로가 된 거고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내 몸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이 바늘 눈곱이 비끗비끗하다 픽 하고 0으로 딱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너지가 제로가 된 상태래요. 사망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죄는 달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제로야. 죄를 향해서는 100이야. 100대 0이야. 그러니까 죄인인 나는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도 율법이 나에게 너 이거 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런데 그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나를 능력을 초과해. 그래서 내가 계속 실패하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도 또 나는 뭐야? 죽었어. 어느 날 율법이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안 와. 야 이리 와봐.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 율법이 나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 그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부활한 나는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생명의 성령이 나를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은 지키고도 남죠. 왜? 예수님은 34년 반 동안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이게. 그렇죠? 조건은 하나예요. 영원한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나는
새 사람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 첫째,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자, 내 안에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렇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스타일의 삶이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럼 어떤 삶이냐?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걷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왔으니까 미국 스타일로 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 삶의 스타일이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과거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살았던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산다. 두 번째, 왜 그게 가능해졌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까 24절 보세요.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25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용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 여기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해가 되시죠?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육신에게, 자,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10계명과 613가지를 포함해서,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딱 주고, 딱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수준이 높고 최고로 좋은 법이야. 이대로만 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법이야. 딱 줬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육신적이어서 도저히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예, 갖고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우상 숭배해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그 10계명을 판을 깨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달되기도 전에 벌써 깨버렸. 그 정도로 육신적이다 이거.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훌륭하고 좋은데 내용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하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더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는커녕. 왜? 몸은, 영은 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몸이, 육신이 나약하니까 자버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죠? 마찬가지다. 우리도 육신이 우리에게 율법이 멋진 제안을 했는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능히 하지 못해, 인간은, 육신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어. 어떤 방식을 썼느냐?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1.1획도 오류가 없이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도 다 이루셨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인간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담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렸는데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타락이 아니라 승리하고 부활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담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지만 그 안에 죄는 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육신. 즉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육신이에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똑같은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모양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의 육신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세요. 그래서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님 위에다 올려놨어. 그래서 예수님 전 우주의 모든 죄를 다 똘똘 모아놓은 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죄 아니에요. 더 이상 다른 데는 죄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 썼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할 때 누굴 심판한 거예요? 죄를 심판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때 죄를 정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 위에다 올려놓고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죄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겠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사항이 이제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라고 된 성경은 틀린 성경이에요. 우리에 의해서는 불가능이죠.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심하십시오. 3절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4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야 우리 안에서 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셔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 여러분들 큰 바위의 얼굴 아시죠? 미국에서. 큰 바위의 얼굴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잖아요. 왜? 자기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 이렇게 돼야 되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처럼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 있더라가 성경에 써 있는 답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부부도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부부도 계속 살다 보면 점점 비슷해진다 그러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여간 구원받기 전에는 저 생선 거의 안 먹었는데 구원받고 났더니 밤낮 생선만 해주더라고. 지금은 난 고기 안 먹어요. 어딜 가든지 뭐 저 아웃백 가서도 저는 연어 스테이크 먹어. 고기 안 먹어 이제. 하도 그냥 이제 생선을 많이 해줘가지고 점점 그런 면에서 좀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네. 하여간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주님과 닮는다는 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실제적이고 위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1절 사이에 정말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죠? 자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뭐 사람이든 뭐 다 떨어지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그거보다 더 센 부력, 양력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인해서 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밑으로 끌어당겨.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해라, 땅의 일을 생각해라, 돈을 생각해라. 계속 끌어당겨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양력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부응해서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애착을 둬라.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위에 있는 것을 향해라. 항상 우리의 시선을 위로 고정시켜주게 뜨게.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떠받쳐서 떠올라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서 예표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고정, 예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저벅저벅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저벅저벅 가다가 보니까 막 파도가 치는데 뭐 하는데 두려움이 팍 임하면서 꼬꾸라져서 물속에 푹 빠져.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면요, 내가 뭐 고난이 있든 뭐 암에 걸렸든 내일 모레 죽든 뭐 아주 초연하게 늠름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시선을 돌리면 아무것도 하든 작은 일에 그저 뭐예요, 속도 위반 딱지 하나 왔는데도 벌써 가슴이 철렁해가 아이고 그게 벌써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훨씬 엄청난 일인데도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충분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시선이 위로 되지. 그의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 똑같이 내일 2달밖에 못 사는데 똑같이 암에 걸렸어. 말기암이야. 한 사람은 평안해, 한 사람은 불안해.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말씀에 따라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은 암을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 오라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면 돼. 왜? To die is gain. 죽는 게 이익이라고 써 있어. 그럼 나는 손해를 안 봐. 죽어도 손해 안 보고 살아도 손해 안 봐. 말씀이 나를 딱 컨트롤하고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저게 진짜 가능한 거야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워낙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익숙치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 그래서 워치만 니가 썼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The normal Christian life.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 그 얘기가 다 얘기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책 한 권에서 풀어서 써준 거예요. 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바닥만 기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 왜 자꾸 악순환이 될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걸 고민 끝에 쓴 책이 그거고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똑같아요. 그 책은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The True Spirituality라는 책이 있어요. 한 뭐 200페이지도 안 돼. 하여간 그것도 똑같아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초월적인 성령의 법이 내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분은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간증해 보니까 그분이 쓴 셰퍼의 명설교라고 하는 설교 15편이 있는데 참 명설교는 명설교 같아요. 어쨌거나. 그분은 이제 암으로 마지막에 그냥 고통 가운데 이제 투병하시면서 85년도에 돌아가셨나? 하여간 한 20년 되셨나 보네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써놨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 설교집인지 어디 하여간 읽어봤는데 그 써있다. 자기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사역을 했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러 집회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대서양을 건너는데 비행기 이제 딸하고 아내는 이제 기도하고 있지. 나 아버지가 이제 올 거니까 기도하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당시만 해도 뭐 50년대 뭐 이러면 뭐 비행기가 뭐 신통치 않았겠죠.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합니다. 뭐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엔진이 고장이 나서 그냥 바다로 꼬라 박는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놀랍게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 여기까지면 제가 기도하고 평안의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아주 협상 능력도 뛰어나 아버지께서 아직도 이 땅에서 제가 필요로 하시거나 조금 더 사용하시는 의향이 있으시면 예,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 얼마 있다 방송이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네요. 그 난리가 난 거지 뭐. 그냥 공포 패닉이었다가 다른 사람은 다 패닉이고 이 사람은 편안하게 기도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환호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편안해. 가만히 있어. 옆에 있던 사람,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뭐 아니 비행기가 돌아가네. 아이고 당연하지. 내가 몰랐어?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금방 전화했어. 연락했어. 아버지가 지금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좀 더 살라 그러시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영적인 생활이 몸에 배서 그래요. 죄인의 생활이 몸에 배 있을 때하고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타이밍이 여기까지가 내가 죽나 보다. 하나님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뜻이면 살게 해주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하고 평안하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따라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아. 제대로 믿는 사람 구원파고 다른 애 좀. 뭔가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 구원파 출신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원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부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교육적으로 그냥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뭐 누구에게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죠. 자, 드디어 이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보면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성령 따라 금방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딱, 그렇죠? 점검해보면 금방 알아.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결과가 달라져. 결과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육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이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겠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rebuke, 책망했다고 써 있어요. 단어가.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뭐 부탁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금 인기 절정에서 지금 스타급으로 지금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데 뭐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네 안에서 지금 너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육신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데 네 안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 안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냐. 우리의 입에서는 성령이 나갈 수가 있고 내 인간의 영이 나갈 수가 있고 사탄의 영이 내 입을 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뭐 사탄의 영이 많이 나가. 성경하고 어긋나는 얘기 막 하면 그건 전부 다. 자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100% 다 육신 안에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얘기했죠? 육신과 내 혼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는 순간 달라붙어서 혼인했다 그랬잖아요. 옛 남편 딱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즉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우리의 위치는 이제 성령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또 성령 받으러 다니지 말라. 쓸데없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왜 그분을 또 놔두고 딴 영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영을. 다른 영이라 성경에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중요합니다. 이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옛 남편을 죽였다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안 죽었는데 혼인하면 간부가 된다고 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육신 이거를 죽었어요. 몸은 뭐예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육신의 죄를 정죄하실 때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야. My life, life란 말은 생명도 되고 삶도 돼요. 이제는 성령이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성령이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은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때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육신을 성령을 통해서 죽이고 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을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금욕주의자들 카톨릭에서 보니까 뭐 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시로 막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막 허리를 조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육신으로 체험한다 그러고 막 머리를 때리고 째찍으로 때리고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카톨릭에서는 고행이라 그러죠. 그리고 막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뭐 십자가 있는 데까지 가서 막 무슨 108번뇌 불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하는 게 카톨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마틴 루터도요. 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카톨릭 신부였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벽에다가 머리를 막 주워받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을 쥐고 펴질 않았어요. 손톱이 자라서 이 등을 뚫고 나갔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막 셀 수도 없이 사실 실화가. 야 인간이라는 게요. 금욕주의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냥. 그렇죠? 40일 금식 뭐 이건 많아요. 그냥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역시 그래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렇죠? 아무리 고양이가 우리 주인이 보니까 강아지가 짖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강아지가 돼야 되겠다. 필사적으로 연습해가지고 그냥 야옹 대신에 멍멍으로 배웠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이 올 때마다 멍멍하고 해. 근데 어느 날 그냥 마당으로 쥐가 지나가니까 냐옹! 벌레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본속을 어떻게 숙이냐 이에요. 결국은 안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식수술을 해야 돼. 유전자 이식수술을 하던 자가 바꿔야 돼. 그걸 트랜스폼이라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 완전히.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 영이 나의 라이프, 생명, 나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은 13절과 연계시켜서 보면은 이 땅 나중에 부활해서 내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으니 육신에게 진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나에게 와서 뭐 요구해도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은 빚진 게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실제적으로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면 몸 약해져서 몸 상하는 것 그냥 물리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죄 지면은 자꾸 오그라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뭐 우울증 걸리고 결국 일찍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기쁜 일을 할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문자적으로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느냐? 성령을 통해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까 몸을 죽이는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몸의 행실들을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움, 질투, 시기, 짜증 뭐 이런 거 막 그리고 막 분노 막 이런 거 막 치밀어 오르면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를 때 탁
탁 차단해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탁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가서 포로로 잡아 바치라 이게. 예. 포로 아시죠? 포로 다 이런 걸 다 포로로 잡아서 딱 그게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이면 살리라.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구절을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랬더니 방언을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어디를 가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양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계신 그 집을 본향을 향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이 뭐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도착해요. 전혀. 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완성자도 예수님이야. author, 저자도 예수님이고 finisher, 완성자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 자,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자, 속박의 영. 율법이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다 어겼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율법이 이게 사로잡힌 거죠. 속박, 노예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영이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이야. 자, 어떤 분들은 양자라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친아들은 물론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처음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소리냐? 친아들은 보통 경우에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낳은 자식이 그게 친아들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낳아졌어 그냥. 그렇죠? 양자는 아이들 보육원인가 그런데 하여간 양자 하는 그 가서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골라 선택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날 집에서 양자하고 친자하고 싸운 거예요. 야, 인마 넌 양자 아니야, 인마. 난 친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래, 넌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나는 골랐다니까. 누가 낳은 거냐? 성경을 제대로 알아 얘가. 미국 법은요, 친자에게는 부모가 상속 안 해도 됩니다. 양자에게는 상속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100% 반드시 양자에게는 상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셋째 하늘에 우리 자리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맨션이 있어요. 우리 자리가 있다고. 왜?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양자는 상속권이 있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개념이에요. 한국식으로 친자가 더 낫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계승받는 자녀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양자의 영이란 뜻인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빠에 해당하는데요. 친밀감이고요. 아버지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이제 권위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 그렇죠? 우리같이 영적인 세계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럼 벌써 우리는 과거부터 좀 겁이 났잖아요. 심판받거나 막 지옥 막.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긴 되셨는데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근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영어로 하면 daddy가 돼. daddy. 아주 친밀한 아빠. 그런데 이 아빠란 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용어가 아바 Father.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용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6절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면 더욱 좋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줍니다. 저 깊은 속에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테스팅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근데 어색하지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20년인가 다닌 분인데 저를 만났어요. 쫙 복음을 전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이라 그랬지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안에 성령이 계시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아버지라고 왜 못 부릅니까? 그랬더니 뭐야?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 아직도.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게 무서운 거예요. 딱딱하게 굳으면요. 믿고 싶다고 막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The time, the day of salvation. 고린도후서 6장. 성령께서 마음에 뭔가 죄에 대한 찔림이 왔을 때 그때 믿어야지. 실컷 재밌게 지내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딱 영접하면 끝내주네.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일주일 전에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지. 안 믿어진다고. 참 희한하죠. 자, 17절까지만. 자녀이면 상속자, 드디어 나왔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상속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 상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썩지 않은 몸,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집.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적으로 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은 가능하면 안 찾았습니다. 성경을 찾으면 중간에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낳았잖아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상속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제 다음 시간에 18절서부터는요 구원의 미래적 측면. 자, 지금까지는 구원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는 현재적 측면을 5장 12절서부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5장 11절까지는 구원의 과거적 측면,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을 딱 받은 순간,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런데 이제 18절서부터는 이제 미래에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그 마무리를 짓기 전에 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맨 끝부분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것을 조건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함께 고난 안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안 당하면 영광 못 받는다는 소리야.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전체 문맥은 우리의 마지막은 미래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살면 영광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여기서 초점은 그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절로 가보세요. 1절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조건은 하나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방법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안 갑니다.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으면 좀 곤란하다. 왜? 어떤 사람은 번역을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아이고 이거 뭐 나 같은 사람은 정죄함이 있다는 소리네. 그럼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네. 또 지옥 간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놓으면 아주 성경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이 뒷구절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 야 이거 있으면 곤란해. 이거 지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야 요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안 되겠어. 지울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는 왜 이걸 집어넣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라이프 스타일하고 달라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살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한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초점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13절도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인도 받냐 안 받냐.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 인도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엉뚱하게 마귀가 이 성경 구절로 사람을 축복하는 구절인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선한 목자이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거기에 도착하게 하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분을 믿고 따라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 초점을 엉뚱한 데다 해가지고 너 인도 못 받았지? 오늘 아침에 느낌이 있었어? 성령이 오늘 어디 가라 너 어디 막 이러고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처럼 몰고 가면 그럼 다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인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받는 거는 음성이 들려와야 돼. 오늘은 남자친구 만나지 말고 여자친구를 만나라. 아 오늘 인도받았대. 그거는 마귀가 속삭인 거에 속은 거지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도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욥기에 보면 인간은 고난을 당하려고 태어난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넘어지면 고난이고 그렇죠? 동전 삼키면 고난이고 예방주사 맞을 때도 고난이지 아프니까 고난이고 다 살면서 뭐 학교 와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고난이고 가다가 아저씨한테 초콜릿 받아먹고 어디 잡혀가면 고난이 그냥 고난이 널려 있어요. 인생 살이에 죽을 때까지.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산다. 다르잖아요. 그들은 혼자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순교하면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거야. 그 고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이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큰 영광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써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자.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권면으로 협박과 권면을 오해하고 있다. 자, 마지막 한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나이 젊은 목사인데 나이 많은 장로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라니까 힘들고 하여간 뭐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또 곧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목회 자신이 없어서 하는 상황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게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동치하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지금 그리스도인 아까 함께 고난 당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안 당합니까? 다 당하죠. 인간이라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동치하리라. 나중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똑같죠. 로마서 8장하고 문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에 써 있거든요. 다 왕과 제사장이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하고 뺀질뺀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통치 못한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문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게. 디모데야, 너는 지금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주님의 사역자로. 그러나 그 고난에서 끝이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소망의 그 나라가 그게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야?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지금 if가요. 이게 지금 양보절로 번역이 돼야 더 잘 되는 건데 비록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맘대로 해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할지라도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한 그 행동 자체를 부인해버리신다. 이게 인정 안 해준다. 이게 그냥 하나님 아들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여기는 이제 믿는 다면으로 안 하고 믿지 아니하여도 양보절로 제대로 했네. 우리가 하루에 결정을 내릴 순간이 20개입니다. 오늘 예를 듭시다. 오늘 20개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18개는 믿음대로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했어. 근데 2개는 이거 믿음대로 하면 너무 손해가 커.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을 안 믿은 거죠. 그렇게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우리에게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주 형편없는 자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저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 이해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나 이제 구원 취소할 거야. 그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보실 때에는 문맥을 잘 보셔서 이 문맥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협박하고 있느냐. 격려하고 있느냐. 지금 격려하죠. 바울에게. 디모데야 네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있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 반드시 설 텐데 주의 두려움으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문맥을 자기 생각대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장인데 그거를 1절, 13절, 17절을 자꾸만 너 육신대로 살 거야? 그러면 너 축복도 못 받고 모든 상속도 못 받고 다 못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죄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고 막 교리 전체가 엉망이 돼버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교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배워두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인가라는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대망의 우리의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 18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까지 나오고 31절서부터 39절까지는요.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술해 놓은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을 마지막으로 써머리하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신 게 뭐냐. 너희 구원은 영원히 내가 보장한다. 그게 로마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로마서 8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